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의 그 법률 고문이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된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이런 기독교 사역을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영향을 미쳤고 좋은 책들을 쓰고 이랬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국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국적을 초월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면 또 성경을 따라서 산다면 이 세상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성경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하죠. 자, 세상에서 성공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 힘을 더 많이 갖는 거죠. 권력을 갖고 경제적인 힘을 갖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세상에서는 성공이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회심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해석학적 패러다임에 전환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해석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자신보다 영갑자보다 더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고 전통을 수호하고자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더 열심으로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인 다메섹, 아마도 다메섹에 많은 그 교회가 융성하고 있었던 중이었던가 봐요. 유대인 회당들이 교회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다메섹 회당까지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을 이렇게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한 200에서 240km 정도 거리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서울에서 전주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니까 옛날에 걸어갔다면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갔겠죠. 그런 정도의 거리를 지금 이렇게 몇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메섹이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돼서 눈이 감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이게 다시 눈이 뜨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겪는 그 변화는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 회심으로 인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이 우리의 어떤 회심의 모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은 유기적 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은 어떤 사람들이 회심하는 방식은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을 자연스럽게 공부하다가 그의 관점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한 방 맞고 이렇게 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과정 속에 그 회심의 과정이 있는데 그러나 그 회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거야. 관점이 바뀌는 거야. 해석학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바울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바뀐 사람이라면 또 바뀌어야만 한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먼저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모세와 비견될 정도로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었다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바울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한 그 학자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전한 것뿐이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입증해내기도 했지만 어쨌든 바울은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 사울인 거죠. 그래서 그레시안 메이천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 후 35년까지 기독교 운동은 겉모양만 봤을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였었는데 그 후 30년이 지난 후에는 이 기독교는 분명한 세계의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고 그 어떠한 위대한 역사적 운동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은 바로 한 사람 바울의 수고 덕분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게할더스 보스라는 학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울의 저작들이 기독교를 위하여 기울인 가장 위대한 창조적 사고의 천재성을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는 학자들은 14권인 거죠. 그러니까 반 이상을. 더군다나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절대적인 영향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신약성경의 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영향력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이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3번이나 기록함으로써 그의 회심 사건이 얼마나 큰 비중이 있었던 사건인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의 회심 사건은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그런 큰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9장에서는 누가가 객관적인 시각으로서 이걸 기록하고 있다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바울이 직접 말한 겁니다. 자신의 회심 사건을 22장에서는 그 분노한 유대인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그 사명과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중에 나타나죠. 22장 2절로 21절까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끊겨요. 그리고 26장에 가서 보면 26장 2절로 23절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그 회심 사건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더 차분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그 자신의 회심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이걸 3번씩 기록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떤 세부적인 항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누가의 어떤 오류거나 어떤 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더 보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장에서 보면 바울은 그걸 다 보고 들었는데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섰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리만 들었다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못 듣고 바울만 들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렇게 보지는 못했고 자 그건 무슨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소리가 났을 때 소리를 들었다라고 할 때 그 소리의 내용을 들었든가 못 들었든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빛은 봤는데 그 빛의 내용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은 빛만 봤지 그 내용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없었던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누가가 일부러 그 어떻게 보면 이걸 기록하면서 바울의 회심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 그 사건 자체에 어떤 의문이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22장, 26장을 한번 쭉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그 부분에 할 때는 쉽게 이제 넘어갈 거니까 뭐 미리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빌립보서 3장 그 4절로 6절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서 바울은 그 유대인 대적자들,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지파와 더불어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다 자부심이 강한 사람. 왜냐하면 야곱이 그 제일 사랑한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은 아들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어떤 명문가인 거죠. 뿐만 아니라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했고 아주 용맹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하면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도 12지파 속에서도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나고 명문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바리새인 자기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가문에서 자랐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당시에 그 가장 유명한 학파인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선생의 가반이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고, 아마도 이 사울, 바울 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 헷갈리면 안 돼요.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제 26장에 가서 보면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가편 투표를 했다라는 거야.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회원으로서의 어떤 의사결정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지금 사도행전 앞에 뭐 3장, 4장, 5장에 나타났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의논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누가가 그걸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받고 기록해 넣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도 힐렐이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다, 모세 다음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런 어떤 그 명문가에서 율법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아버지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부자였던 것 같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소에서 살아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권세 있고 부유한 유대인이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줘.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부모 밑에서 유대교의 최고의 공부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다소 출신인데 다소에서 대학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 1세기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아테네에 있는 대학,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학, 다소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모든 문화적인 영향력은 헬라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는 헬라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학문의 중심지에서 조금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기가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나 이 다소가 있는데,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실용적인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다소는 교육도시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온전하게, 헬라 학문에 대해서, 세상 학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헬레니즘에 대해서 온전히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소에서 바울은 대학생일 때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유대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그 탁월한 히브리 문학 학문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을 다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것이 자기를 위한 어떤 자기 안위나 자기 영광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하시딤 바리새인이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헬라의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 그래서 그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헬라 시인들의 시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 이걸 다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해박한 지식과 명석한 그 머리를 가진 뛰어난 천재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아주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울이 볼 때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교회가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이나 등등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니 자, 사울도 아마 예수님께서 위대한 랍비, 선생이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 또 교육 속에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유일신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었는데 마치 인간을 신격화하고 있는, 우상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주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이렇게 핍박하고 그것을 실행해 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간다면 유대교의 전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독특성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들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어떻든 간에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지금 교회가 융성하고 있다는데 그 다메섹 지역에서라도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는데 이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제사장에게는 폭넓게 로마 제국에서 그런 그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율법에 반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외국에까지라도 가서 그 사람을 체포해다가 예루살렘에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폭넓은 권한을 주었었기 때문에 사울은 바로 그것을 요청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를 그 교회를 잔해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처럼 아주 뛰어난 지성과 어떻게 보면 강력한 논리로 무장한 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거죠. 젊고 탁월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런 인물이 다메섹 근처에 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갑자기 정오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듣자 그 빛을 예수님을 보자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씩씩거리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교회를 잔해하겠다고 나아갔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두움에 휩싸여가지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끌려간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그 충격 때문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10절로 19절에서는 바울에 대한 교회의 사역,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나니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교회로 받아들여지고 다시 보는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까지도 파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이렇게 영접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꺼리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쭉 보여주었어요. 그에게 계속해서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히려 그가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이방인,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사울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않고 가서 사울에게 기도하고 또 그가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 받아들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교회적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체험을 했든지, 어떤 은사를 갖았든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 은사가 확인되고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사울이 뭘 다시 보게 됐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다시 본다라는 말을 12절에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17절 그리고 18절에서 각각 3번이나 다시 보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사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보게 되는 은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이란 결국 어떤 것이냐? 다시 보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다시 보게 된 것이 뭐냐면 그 4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고, 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율법에 대해서 온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와 형식들, 죄를 제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의 경륜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구약의 경륜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한 사람, 가장 엄격한 훈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구약에 계시된 모든 진리를 믿었고 그 진리를 사랑했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열심은 아주 특심이었던 사람이죠. 따라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사렛 목수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가 하나님이라니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한 사람들을 누가 되었든지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 신념과 확신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울은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오심, 테오포니라고 하는데요. 이 테오포니가 바로 그리스도포니, 크라이스트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크라이스트포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갈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테오포니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울도 엄청 갈망했을 거예요. 그들이 소망하는 게 다 그거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늘 사모했던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에 엄청난 그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된 겁니다. 아마 이 바울의 환상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12절에 보면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보았다라는 말 어떻게? 환상 중에 보았다라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금식하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이 계속해서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깨닫게 되고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신론과 기독론이 정립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죠. 물론 한 번에 다 된 건 아니에요. 이제 광야에 가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성경을, 구약의 율법을 다시 보게 됐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치열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율법을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힐렐 학파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얘기로 따지면 실사구시 학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늘 고민했던 사람들이 힐렐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원래 유교도 실사구시의 학문인데 이게 뭐 나중에 주자학이니 뭐니 돌아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뭐 이원론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뒤에 우리나라에도 18세기 이후에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사구시 원래 유교의 그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서의 유교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인데 원래 자체가 사실은 실사구시 학문이에요. 유교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왜곡되어 있었던 건데 어쨌든 힐렐 학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속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개 취급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항상 외우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모든 성경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해 성문서가 가리켰던 그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구약 성경이 예표했던 그 핵심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도 자기가 외우고 있고 가르쳤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을 겁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계획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면 유대교의 어떤 잘못이나 배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을 받을 때 들었던 것처럼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구약과 성경과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 복음의 영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율법을 다시 보게 됐고, 율법이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효용과 율법이 가르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사울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고 율법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7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로마서 7장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처럼 구원에 갈망하고 율법을 따라 살고자 했던 사람이 사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 가운데서,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지만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느냐? 우리가 죄 아래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죄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에서 탄식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 안에서 율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바울은 온전한 율법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율법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이 교회를 다시 보게 됐어요. 교회는 원래 그가 생각할 때 나사렛 이단 괴수를 추종하는 사악한 세력으로 알고 그것들을 당연히 박멸하고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교회를 없애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다 쏟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듣고서 결국 그의 눈은 교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교회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 사악한 집단이나 세상의 어떤 목적이나 세상의 어떤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집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정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종말에 이른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복된 기관임을 그는 다시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바로 교회의 힘을 알게 된 거죠.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시편 34편 21절에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시체를 짓발질하는 것이 자신에게 고통이 됨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 자신과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오류가 되고 자기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교회를 다시 보게 되었고,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교회론이 사실은 여기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사단에 지배하는 세대, 고통과 흑암과 또 이 소외됨이 계속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외, 사람과의 소외, 갈등과 분열과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사회, 사단이 지배하는 이런 세계 속에 이제 마지막 날에 말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내세를 구약의 백성들은 늘 기다렸어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서 평강과 샬롬과 자유와 안식이 주어지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소망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바울은 이런 이 세대 가운데에서 장차 올 세대가 이 세대 안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관이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내세가 올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 세대 가운데에 내세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장차 올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세에 생명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내세를, 장차 올 세상을 이미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예언했던 종말이 이미 도래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과 구속의 목적을 다시 보게 된 거죠. 텔레스코프형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 전체를 바라보게 되었고, 역사의 정점인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의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해석의 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속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현실이 됐어요. 종말에 속한 생명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미 현실이 됐어요. 종말에 속한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활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종말에 임할 성령이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종말에 있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종말에 있을 마지막 심판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내려졌어요. 칭의, 의롭다 칭함의 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종말론을 정립하게 되자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목적이 그냥 뭐 돌고 도는 거고, 그냥 뭐 계속 먹고 살고 이런 데만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일 하다가 같이 죽는 거죠. 그러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고, 역사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역사의 목적,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를 때까지 그 역사의 목적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도로서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셨고 또한 사명을 주셨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세요. 22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 성난 유대인들 회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후에 쭉 여러분 한 읽어보세요. 후에 17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본 거죠.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전하는, 나에 대해서 너가 전하는 그 말을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저처럼 교회를 없애고 그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일선에서 지도자로 행세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더 잘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내가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서 자, 또 나더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가라. 내가 널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유대인 사역보다도 이방인 사역을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장에 가도 보세요. 26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좀 아그리빠 왕에게 좀 더 차분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더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16절부터 보죠. 자, 26장 16절부터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라미니. 그러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 목적을 가지셨는데 그를 예수님의 사환, 예수님의 증인을 삼기 위한 거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다시 보내어서 눈을 뜨게 하여. 자, 이 바울의 사역이에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사도로서의 사명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거룩해 된 무리 성도들 교회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23절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사명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는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혼란과 고난 또한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인내하면서 진행했고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제거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없애버리기로 나섰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받는 그 핍박을 자원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에요. 자, 사울은 주님의 임재와 그의 말씀하심에 비추어서 눈이 멀게 된 자신을 아마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적 사랑,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상한 심령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회심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곧바로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로 들어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의 구원과 그에게 주어진 은사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확인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받은 자나 교회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경륜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은사는 사실상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증할 수 없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대적자로 알려진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그의 사명과 그의 모든 일들을 증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신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선언한 거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주의 제자로서 받아들이고 같은 교회의 회원이 되었음을 완벽하게 확인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과 삶 그리고 그의 은사와 섬김이 확인이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돼요. 교회의 지체로서 연결, 생명적,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회심했다면 교회와 분리돼서 따로 혼자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자, 회심했다면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종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분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성령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부려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강아지처럼 성령님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주 참남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자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제사나 예물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 제도를 아예 주지도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알고 행하면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다. 곧 이것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단지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지금 뭔가 눈에 아직도 비닐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조종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따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을 바른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면제로 사용해요. 잠 안 오면 성경을 읽어. 그 성경 읽다 자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잠이 쏟아진다고 말해요. 물론 이해가 가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했잖아요. 성경 개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것도 길지 않게 30분 이내로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본문까지 다 올려서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보고 읽으면 어렵지 않아요. 구조도 있고 내용도 있고 신학적인 방향이 뭐고 왜 썼는지 다 써놨는데도 그것도 안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읽거나 안 읽는 거죠. 안 되죠. 자,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사실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회심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에는 관심이 없지만 어떤 활동을 시켜주면 또 그 일은 또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속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을 수 있어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성경의 무지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죄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의 극악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사실 성경은 거의 모든 장마다 죄의 참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중에서 죄가 없는 부분은 딱 4장밖에 안 나요. 넉 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만 빼고는 모든 장이 다 죄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결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셨어? 왜 저러셨어? 이건 뭔 소리야? 저건 뭐야? 계속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그렇게 의로웠던 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줄 만한 의를 가졌었던 욥마저도 계속 반문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는 죄인입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만 성경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아는 사람, 누구보다 깊이 아는 사람.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자기 죄가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심의 첫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빛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의 죄악을 가장 깊이 보게 된 거예요. 죄인 중에 죄수라. 바울은 사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월등하게 잘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에게만 성경의 의미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죄인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닫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가 성경이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바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구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바른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공부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봤습니까?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매달려서 하나님께 궁율과 자비를 구해봤습니까? 정말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TV를 꺼야 돼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걸 멈춰야 돼요. 책도 쓸데없는 책 읽지 말아야 돼요. 책이 얼마나 악한 건 줄 아세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책은 사실 다 불살라버려야 될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계속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한다고 앉아가지고 있어서 그게 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쿵 저렇쿵 뭐렇쿵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왜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실족하게 만듭니까? 자기만 넘어진 게 억울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같이 끌고 넘어져야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중에 부르짖는 그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호소를 하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스스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스스로 수치스러운 거예요. 잠언 15장 8절과 9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자, 악인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말씀을 따라 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궁율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데 깨닫게 하시지 않겠어요?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의 길, 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길을,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여호와를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우리가 읽고 듣고 말하고 고백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주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이 우리의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보는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교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교제할 교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종교성을 만족시켜주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버는 종교적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기관도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교회라는 간판만 있으면 다 교회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참 교회의 표시가 뭐냐? 말씀의 순수한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권징이 있어야지 그게 참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육신적으로 편한 곳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곧 말씀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문화적 상황을 잘 통찰하면서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임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교회 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삶으로서 확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소유가 교회적 삶을 구현하는 데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심의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넷째로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종말관을 정립했는가? 성경적인 인생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매몰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삽니다. 이러한 협소한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도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짓이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 종말관을 가진 사람은 역사 전체를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정말 회심한 사람으로서의 힘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품위 있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것에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 자신의 사명,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정립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회심은 인생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하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해석하는 틀이 진정으로 바뀌어 있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해석의 틀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면서 더 말씀에 집중해서 세상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만약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과거의 방식으로 자신과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성경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바쁩니까? 공부할 게 그렇게 다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바빠서 밥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잠 안 자는 사람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할 거 다 하잖아요.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룬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도 성경 공부해야 되고 잠을 안 자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시해야만 돼요. 그것이 회심한 사람이고 그것이 회심의 증거로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인생과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해석의 틀이 바뀌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아니면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보는 은총 가운데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또 회심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 수 있으려면 회심했으면 교회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회심했으면 다시 보는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자신의 사명을 인생의 목적을 다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때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사단 가운데에서 확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써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택하심 가운데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놀랍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잘 드러내며 우리의 사명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우리에게는 평강과 자유가 넘치는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세계관과 이 해석의 관점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찾고 찾고 부르짖으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속에 영혼의 빛이 비춰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